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은 뭐 너무 많이 듣는 말입니다. 간증, 이런 간증 수없이 많이 우리가 들었죠. 예수를 믿었더니 문제가 많았던 우리 아이가 공부를 다시 열심히 시작하게 해서 그래서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갔다.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 좋더라고요. 너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났더니 갑자기 내가 살던 지역이 재개발 아파트 지정돼서 가격이 뛰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어졌다.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치병이 나았다. 뭐 등등의 간증들을 우리는 가끔 듣고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설교와 또 책들을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물질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설교를 듣습니다. 또 책도 이런 종류의 책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잘 팔려서 저도 한번 써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할 때 얘기하는 복은 대부분의 경우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갖고 싶어 원하는 부귀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부귀 영화까지 되지 않아도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결혼 잘하고 아이들 잘 낳고 걔네들 대학 가고, 물론 이런 복을 얘기할 때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할 때 주로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천국에 가서 복 받는 것은 천국 가는 건 약간 부록 같고요. 진짜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사가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 잘 누릴 수 있게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런 뉘앙스가 우리한테 매우 강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오셨죠. 근데 좀 혼란스러워요. 복 받는 거 싫어할 사람 있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했던 그런 복 싫은 사람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그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복 다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늘 돈에 쪼달리고 건강이 걱정되고 결혼 생활도 흔들흔들하고 아이는 잘 크는지 잘 모르겠고 출세와 성공, 그냥 직장이라도 잘 잡고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런 문제들로부터 좀 보호되고 나에게 닥칠지 모르는 액들, 화들이 좀 피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좀 특별하게 나를 복 주셔서 나는 그래도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좀 잘 믿으면 그분이 좀 특별하게 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그래서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았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복을 못 받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나 예수 믿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대단한 복을 못 받지? 특별히 이렇게 복을 아주 잘 받은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아시나요? 록펠러는 뭐 돌아가신 지 오래되셔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 워낙 목사님들이 설교 때 많이 예화로 들어서 우리 록펠러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이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갑부였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서 갑부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록펠러와 관련해서 록펠러의 신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책들도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록펠러가 누구냐면요, 순자산이 현존하는 미국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보다 3배 정도 많은 172조 원이었어요. 대강 아시겠습니까? 빌 게이트가 아니라 빌 게이트 아직 살아있고요. 록펠러가 죽을 때 그가 가진 재산은 미국 전체 부의 1.53%였어요. 한 개인이 1.5%의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의 부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지구상에 현존했던 부자 중에서 최고의 부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11조를 꼭 했는데요, 회사 내에 이 사람이 11조를 계산하는 전담 직원이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11조 곳곳에서 들어오는 이 수입을 거기서 10분의 1을 떼는 일을 하는 전담 직원이 이 정도가 돼야 그래도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예수 믿으면 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잘 좀 믿어봅시다 우리. 근데 이 록펠러가 갑부가 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기자한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유명하여서 아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벌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어릴 때부터의 아주 중요한 신앙 몇 가지를 고수해왔고 지켜왔다. 자기는 아주 가난할 때도 11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11조를 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맨 앞줄에 앉아서 예배를 정성껏 드렸다. 세 번째, 그리고 교회에서 하자는 것에는 거의 대부분 순종했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고 계시는 이유를 아시겠죠?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록펠러를 따르라. 다 앞으로 오서 이 앞줄에 빈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재정적으로 좀 힘들군요. 이 맨 앞줄이 다 비어 있잖아요, 여기가. 아니요, 이 말에는 분명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11조라든가 또 예배를 아주 정말 진실하게 드린다거나 또 교회를 아주 소중히 여긴다거나, 이 본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록펠러가 이렇게까지 부자가 됐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것의 전형일까요? 좀 질문이 생겨요. 록펠러 얘기 조금 밀어놓고요. 오히려 우리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잘 믿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생활이 좀 어려워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거 좀 힘들다. 세상에 편리한 삶의 방식이 많은데 그 편리한 방식을 조금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실제로 버리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게 그런 복 아닌 것 같은데 뭐지? 뿐만 아니라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거만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을 받고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때는 도대체 이건 무슨 일이야? 거기다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회적인 불의에 적극적이고 소극적으로 가담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될 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온대요, 뭐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잘한대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사회생활과 일지생활에서는 사회적인 불의에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가담함으로 큰 부를, 큰 성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건 도대체 뭐냐? 이런 혼란은 우리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한 시인도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혼란을 겪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아삽의 시가 굉장히 깁니다. 거의 뭐 긴데 그 긴 얘기를, 아삽의 시를 다 읽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아삽의 시를 아주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아삽의 이야기를 우리 네 분의 우리 자매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내면적으로 고뇌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도 그들에겐 없으며 사람들이 의례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악인인데도 신세는 편하고 재산만 늘어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란 말인가?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지듯이 주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난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주의 영광 중에 나를 참여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게 궁극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이 짧은 노래 함께 같이 불러보실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감사합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도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마음이 정직한 자, 정결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푸시는 것 같은데 왜 악인들이 번성하고 그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아니 그들은 어떻게 죽을 때도 그렇게 평안하게 죽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것인지 의문이 나서 넘어질 뻔했다고 1절부터 3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5절까지 아주 긴 성경 본문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거만한 사람들의 그 시샘할 만한 성공과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내면적인 심리적인 평안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내면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그냥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자매들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웠나요? 끔찍하나요? 어쨌든 읽어줬지만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겐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가만하게 눈을 쫓겨 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인의 찬 밑을 쏟아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을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서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게 살아온 것이 허술한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편안함과 그들의 윤기가 잘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누리는 복들과 성공을 보면서 내가 정직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것은 허사가 아닌가, 의롭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무의미한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에 이 아삽은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그렇게 악하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바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14절에서는 주님께서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다고 하고 아침마다 나를 벌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 생각 때문에 온종일 괴로웠고 아침에 일어나면 한숨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생각이 갔냐면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 나도 그렇게 해봐야지 라고 말할 뻔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그 시인의 혼돈입니다. 이거를 만약 오늘날의 말로 다시 제가 만약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1세기 아삽의 기도는, 제가 거기다 칸을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쓰세요. 제가 쓴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이 불의하게 번 돈으로 그들은 온갖 좋은 것을 먹고, 여기다 부페를 다니며, 그럴래다 말았어요. 좋은 데를 다니며 그들은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구나. 그들의 자녀는 어릴 때부터 특별 과외로 학교 성적조차 월등하구나. 가난한 자들의 가난을 그들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비웃으며 그들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점 찍는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 그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수호천사 같은 그를 위로하고 복주기 위한 그들만의 신이구나. 그들은 일하지 않아도 여기저기 사놓은 부동산 값은 세월만 지나가면 지가 알아서 수소사를 찌우기만 하는구나. 예수 믿고 똑바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게 21세기 아삽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 시를 한번 써보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이건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거기다 써보세요. 그런데 이런 혼란에 빠지고 있었던 이 아삽이 이 혼란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16절 17절에 나오게 돼요. 일단 이 혼란이 아주 극심했다라고 하는 걸 16절 17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풀기에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거 궁극적인 한계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만을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보이는 것만 이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또 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살기 전의 것을 이해하고요, 이해해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또는 오해하기 십상인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아삽이 도대체 이해하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 힘으로 알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은 진실한 질문에 대한 진실한 답변입니다. 그런데 17절이 키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당을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세상을, 인생 만사를 볼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나서야 이 세상 만사가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에서 아주 핵심적인 표현은 여기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시각으로 죽음 이후의 삶을 볼 수 없었던 그 삶에 대한 그 시각을 가지고 봤을 때 그가 깨달았던 것이 18절하고 20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4절에 그가 죽을 때도 편안히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죠. 죽을 때 막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도 보고 내가 죽을 때 그런 고통스럽게 죽으면 어떡하나, 공부만 잘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십니다. 죽음 이후에 더 끔찍한 일이 기다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 죽을 때를 얘기하고 나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서 이가 깨닫게 된 것은 죽고 난 다음의 문제였는데 그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해서 그가 미끄러운 곳에 세워서 거기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아까 우리 자매들이 그 미끄러져서 뒤로 막 그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몸으로 보여줬는데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제서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는 살아있는 동안에 부분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죽음 이후에 완전한 공의가 행해집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부분적으로 시행되지만 죽음 이후에 완전하게 그 공의가 시행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는 것은 이 부정의한 세상과 그 속에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 하시지만, 부분적으로 하시지만, 제가 적극적이고 소극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적극적으로 주면서 나의 이윤과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세상 속에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자기가 부자가 되고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것들은 세상이 그래, 이게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거기에 편입돼서 같이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재에는 그 심판의 징조가 일부 있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심판이 늘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생각할 수 없는 부와 성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게 되고, 아삽이 바로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네, 아삽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 있고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는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리듯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인간만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이해할 수도 없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오히려 악한 방법으로 나도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유혹을 받았던, 그래서 괴로워했던 자신을 나는 그냥 짐승 같았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부동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버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 그렇게 나는 내 아이를 못 키운다고 아이들한테 미안해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으시나요?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3절 24절에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혼돈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잡으시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계속 가르치시니까 결국은 마침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는 날, 그 날로, 그 영광 가운데로 나를 참여시켜 줄 믿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죠. 이걸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렵게 표현한다면 종말론적 이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종말의 관점에서 나의 오늘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죠. 때때로 혼란스럽고 때때로 실망하고 바보처럼 어리석은 것을 부러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니, 그렇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결국은 그 영원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아주 정점은 바로 25절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한 엄청난 복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몫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몫이라고 표현된 이 헬라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나누어 주는 것들입니다. 이걸 분깃이라고도 해요. 분깃. 옛날 성경은 분기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그 전쟁 끝나고 남은 그걸 뭐죠? 무슨 물? 하여간 전리품. 전리품을 나누어 갔잖아요. 나누어 갔을 때 분깃을 나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포션이라고도 번역했어요. 또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유산의 일부를 가질 때 나눠 가졌죠? 그때도 이 분깃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게 돼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 돌아올 몫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7, 27절, 28절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절을 벌인 사람은 주님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나에게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 인생의 교양 정도를 좀 높이는 종교적 영역의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가 받을 최고의 몫이며 최고의 트로피고 최고의 상급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전부고 우리 재산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조금 고상해주게 하는 어떤 한 부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편의 기자가 자기 눈이 열리고 거의 실족할 뻔했다가 거의 악인의 모습을 흉내내려고 했다가 말았던 이유는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시각을 갖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의 유보됐던 심판이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의 삶을 다시 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뚝 서게 됐고, 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영혼에 이르게 하며 그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저는 거기 21세기 아삽의 기도라고 해서 여러분 칸을 남겨놨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그 종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앞부분을 깊이 묵상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설교를 듣고 아삽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로 바꿔서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안이 좀 큽니다. 종이 낭비하지 맙시다. 그 종이를 의미 있게 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21세기 아삽이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갖게 될 때는 어떤 여러분들이 기도를, 노래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써보시기 바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본론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맞나요? 우리 교회 이거 안 하는데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까? 예, 이 벌써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멘 이렇게 나가잖아. 이게 옛날에 딴 데서 해본 분들이에요. 아멘.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를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아멘. 복 받아요. 근데 무슨 복이냐가 문제인 거죠. 복 받습니다. 근데 무슨 복입니까? 예수를 믿을 때 받는 내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아이들 잘 되고 뭐 되고 하는 것이, 그것은 부수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비본질적인 것이고, 우리가 받게 되는 몫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감히 미물인 인간이 천지를 만드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My God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결혼이 실패하는 사람들이 뻔한 실패를 하는 이유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이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내가 결혼하면 상대방, 처가가 말이야, 내가 결혼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겠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시겠습니까? 결혼할 때 행복한 사람들은, 결혼 후에도 행복한 사람들은 뭐냐면, 당신의 무엇을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당신이 내 결혼의 이유요 라고 정말 얘기할 수 있으면,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뭐 딴 거 많아요. 뒤로 이쁘니까, 뭐 성격 좋으니까, 그러니까 날 편하게 해주겠지, 이쁘니까 내가 딴 눈 안 돌리겠지, 직업 든든하니까 돈 잘 벌어오겠지, 뭐 이런 게 다 뒤에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다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붙어 있지만, 본질적으로 나는 당신, 혹시 당신이 늙어서 미워져도, 혹시 당신이 돈을 못 벌어 와도, 혹시 당신 성격이 알고 보니까 이상한 성격이 튀어나와도,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하겠다. 당신을. 그럴 때 결혼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인간들도 그것이 빤히 보이는데 우리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원하는 물질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축복들을 막 쏟아부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본 그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시지만, 너무나 크신 분이시지만, 그분의 속에 사랑과 자비가 우리가 말할 수 없게 풍성하시고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을 가득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는 것, 그분을 알아간 것만큼 그분의 사랑 가운데 누리고, 이것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은 주어집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리모컨 보면요, 이렇게 딱 누르면 소리, 영어로 뮤시고 우리말로 뭐죠? 이거 소리 죽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소리 섞어. 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사순절 때 수요일마다 성경을 더 깊이 보자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죠? 저는 그게 너무 신비해요. 인간의 언어는 허접합니다. 근데 이 허접한 언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서 그분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 사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세상적인 복만 추구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과 달리 경제, 사회, 자녀 교육, 가정,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배우는 특권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것을 배우고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고상한 인생의 책장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책 한 권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안 배울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삶의 방식을 알아가기 시작하죠. 예배를 즐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국에 가면 늘 예배 드린다고. 난 거기 갈지 생각해 봐야 되겠어. 이 따분한 예배를 거기 계속 영원토록 예배를 드린다고. 큰일 났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감격과 기쁨, 그분이 줄 수 있는 평화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좀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그분과 함께 있으므로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즐기고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몫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저도 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데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사소해지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없어지나요? 전 예수 믿었는데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었더니 더 많은 딴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제법 커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엄청나서, 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가끔 저를 괴롭히나, 가끔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우둔한 동물처럼 될 때가 가끔 있으나, 우둔한 짐승처럼 될 때가 있으나, 아삽처럼, 그러나 이것이 너무 커서 밀어내버리기가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복, 하나님 자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의 몫이 되시면 내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면 나머지는 부록입니다. 별책 부록이에요. 없어도 됩니다. 이미 중요한 몫은 다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몫이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족하기 시작합니다.
자족할 줄 알게 돼요. 내가 몫을 다 받았는데요, 뭘 더 가지려고 애를 써요? 이 얘기는 불합리하고 빈곤한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것을 합리화하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생겨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정당한 대가를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근데 자크 엘룰이라고 하는 한 학자가 말하기를, 이 사회 철학자예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벌어야 될 목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재화가 생기니까 그 재화를 써야 되겠다는 건 좋지만,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러면 그걸 아주 좋은 일을 해야지, 그래서 돈 버는 것 자체가 중간 목표가 되어버리면 이미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심한 아주 강력한 선언을 했던 것을 그의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책에서 읽게 됐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재화를 창출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희생하면서 가정생활도 희생하고 신앙생활도 희생하고 자기 건강도 희생하면서 그거를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신이라는 얘기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노동을 하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자족하는 것과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아무런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난 옛날에 내가 어떤 기업에서 있었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왜 해? 이것은 반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몫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어도 지금 안 그래요. 그럼 지금 이게 내 몫입니다. 그럼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럼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족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주권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많건 그것이 적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돈과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돈과 성공과 권력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생각은 돈과 성공과 권력이 신이라는 생각으로 넘어갈 위험성이 많습니다. 한국에 사상 논쟁이 있을 때 미국을 잘 사용해야 된다고 용미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을 잘 사용한대요, 한국이. 저는 끔찍했습니다. 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 사람이 돈과 성공과 권력을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기 몫을 넘어선 탐욕의 결과는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유보된 심판의 대상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닌 자신이 추구해서 얻은 축복,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걸 넘어서든 받은 축복, 그거 위험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거 많이 하셔서 헌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나중에 그때 가가지고 여러분 심판받을 때 목사님 왜 그때 똑바로 안 가르치셨어요 나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돌봐서 헌금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럴까 봐 겁나요. 아니에요. 자기 몫을 넘어선 탐욕의 결과는, 탐욕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록펠러 얘기 좀 다시 한번 할게요. 록펠러는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아주 좋은 표상입니다. 잘 믿으면 그 11조도 하고, 저도 참 그런 교인, 요 앞줄에 다음 주에 좀 와서 앉으세요. 5명만 좀 와서 앉아주세요. 아, 왜 앞줄에 한 명도 안 앉지? 참,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 근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제가 볼 때 와서 앉을 것 같아, 이제. 그냥 맨 앞줄에 와서 앉고 11조 하고, 목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말고 좀 그렇게 하세요. 그거 좋은 거야, 다. 예?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걸 우습게 보지 마세요. 좋은데, 근데 그거가 복받은 근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각하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록펠러가 끌어모은 그 재산이 하나님의 복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이죠. 왜냐하면 록펠러가 돈을 번 내용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는 1870년대에 스탠더드 석유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입법부를 매수하고 철도업자들과 비밀거래로 운임 할인을 하고 뇌물과 사보타지 공세를 펴서 경제주를 무력화시켜서 정유업 물동량의 90%에서 98%까지 차지했습니다. 독점해버렸어요. 거대 기업을 독점함으로 말미암아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경쟁을 차단시켰습니다. 임금은 형편없이 저하됐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은 그를 좋아할 턱이 없었습니다. 스탠더드 석유 회사는 록펠러라고 하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이름에 비해서 미국인이 가장 증오하는 기업이 되다시피 했어요. 석유 가격의 횡포와 소비자들과 중소업체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1911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아예 스탠더드 석유사를 앞서 나서서 34개의 소기업으로 쪼개버립니다. 불법 독과점으로 경쟁서를 무너뜨린 록펠러는 사실은 자기 회사 속에서는 노동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1913년에 러드로이 학살이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 탄광에서, 콜로라도주에 있는 탄광에서 9,000명이 형편없는 자격 형경을 견디다 못해서 파업을 했습니다. 이때 회사가 고용한 무장구사대와 광원들이 출동했고, 이듬해 민병대가 광원들이 머물던 천막촌을 기습해서 불을 놓아서, 그리고 기관총을 쏘아놔서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한 50여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 노동운동사의 가장 잔혹한 사건으로 러드로의 학살로 기억되어 있는 이 탄광은 데비슨 록펠러의 소유였습니다. 록펠러는 의료 부분에서 손을 많이 대서, 사실은 이 얘기까지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일으키는데 막대한 지장을 일으킨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는 불법 독과점, 노조 탄압, 문호발식 확장, 주가 조작 등 갖은 악행을 저질렀지만, 록펠러는 말년에 재산의 상당액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위대한 자선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됐어요. 록펠러 영소나 록펠러 재단 등의 후원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루즈벨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록펠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선행을 하든 재산을 쌓기 위해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는 없다. 이렇게 돈 번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대한 자본주의 구조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잘 줄 타서 돈을 벌어들여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만약 그렇게 얘기하면 아삽처럼 저도 다시 한번 미끄러질 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구조의 속에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의 경제활동과 여러분들의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혹시 하나님의 유보된 심판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는 각자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해 줄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이런다고까지 말하게 된다면 그 심판을 과연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좀 수동적인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면, 가능하다면 이 악한 구조와 문화 속에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약자를 살리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반대로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의 활동과 나의 일을 통해서 약자를 돕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의 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복을 어떻게 나눠서 약자들을 좀 도울 것인가,
그것을 사실은 하나님을 복으로 삼은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전 사실 이번 주에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김길태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회가 일어나서 김길태를 다 죽일 놈이라고 지금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신문을 싫어하는데, 한 신문에서는 그의 얼굴을 탁 내놓고선 거기 아주 굵은 글자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제는 숨겨주지 않는다. 얼굴 탁 찍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또 뭐라고 쓰였는지 알아요? 그는 길에서 버려져서 길태라고 이름을 붙였다. 잔인해요. 잔인해요. 여러분, 김길태 나쁜 놈입니다. 끔찍한 일을 한 놈이에요. 그러나 김길태는 우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사회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걔 초등학교 다닐 때, 걔 중학교 다닐 때, 걔 좀 누가 한번 잡아줬으면, 걔 외로움과 걔 삐뚤어지는 것과 버려지는 것을 친구나 누가, 선생님이든 동네 교회 누구든 누가 한 번만 좀 잡아줬으면 걔가 그렇게 망가지겠습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흉악무도해 보이지만 이 사회가 만들어낸 애가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애가 아닙니까? 그런데 손가락 악질하고 돌 던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보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이미 누리고 있는 복에서 자족하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복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복은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순간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면서 배우셔야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 몫이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신의 분깃으로 여겨서 자족하고 거기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러 자기보다 약하고 힘든 자들과 나누는 삶이라고 하는 것, 말은 쉽죠. 그것은 예수를 정말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 마음속에 정말 담길 때 사실 가능한 것이지, 이건 이론적으로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아이한테도 그 약자에게도 함부로 잘 못하는데요, 자기 남편 아내에게도 잘 못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을 기도하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배워야 되겠어요. 예배드리면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시각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지루한 것이라고만 말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경건 생활에, 우리의 인생의 옵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이는 이런 복을 누리지도 못할 뿐 아니라 정신줄을 잠깐만 놓으면 잠재적으로 유보되어 있는 심판 밑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래서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으면서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 대한 입장 모르겠다고요? 난 분명한 입장이 없다고요? 모르겠다고요?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입니다. 모르겠다고 유보하고 난 받아들이지 않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익스트라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없이는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나도 모르게 소극적으로 악한 구조 속에 들어가서 잠재적 심판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분의 성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회의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혼돈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 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바로 믿고요, 진짜 복 받읍시다. 예수 바로 믿고 진짜 복 받읍시다. 인간의 이기적인 탐심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고무하는 종교는, 잘 들으십시오, 거짓 종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의 이기적 탐심을 합리화하고 오히려 고무하는 종교는 거짓 종교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정의 아래서 살아가는 법을 사는,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배우는 복입니다. 그것은 영원까지 이룰 수 있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진짜 복 받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